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현수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누나가 누구던가? 누나 어디 가셨지? 우리 서정이 그리고 멀리 있는 가은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호철이까지 정말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반가운 친구가 보이네. 민석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민재, 아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세 가족 귀한 친구들. 우리 오늘 진건이 학원에서 부지런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집에 잘 도착했습니까? 우리 눈 비비고 이제 일어나 우리 혜영이, 만영이, 그리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진명군. 건강하게 이렇게 또 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채진이, 호철이 같은 집에 잘 살고 있죠? 영은이, 예배 잘 드린다는 거 목사님 알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세빈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거 준비해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오늘 말씀 잘 따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사님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주제가 뇌과학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암기하고 응용하는 거 다 이게 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라는 게 크게 보면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우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좌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우뇌를 그곳에 있는 전전두엽을 막 활성화시키면 사람이 우울해진답니다. 좀 디테일하고 상세한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이 좌뇌에 있는 전전두엽을 막 활성화시키면 사람이 굉장히 행복감이 늘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우울한 것보다 행복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일까?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최소한 2주간 매일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좌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서 피질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감이 굉장히 업이 된대요. 근데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 말만 바꿔도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매일 좋은 말 내 입에서 들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자세히 보면요. 내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쉽게도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좋은 말 어디서 들을까? 들어야 우리는 배워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느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주마다 설교를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입에서 목사님의 의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축복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목사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비대면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요 그냥 좌뇌가 발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줌으로 접속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예쁘게 자막이 나올 건데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며 천천히 따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라.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말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처음으로 생겨졌던,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샤인 퀴즈를 예배 마치고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인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많은 어른들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망 무슨 뜻일까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 편안할 일이 없죠. 교회는 더 심각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금방 읽었던, 금방 외쳤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끌려가서 뭐 화형도 당하고 참수도 당하고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 역사적인 세계사 기록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순례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들을 한 2번 정도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터키 지역 그리고 이제 동유럽 지역. 그런데요, 그때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각했었던가. 카타콤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구나. 그것을 정말 눈으로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보다 더 무서운,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핍박보다 더 심각한 것이 원망이었을까? 이것을 오늘 잘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다지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구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살짝살짝 이렇게 원망, 불평, 뭐 화내는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불평하는 거, 좀 남 탓하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 이것을 원망이라 그랬죠. 이런 거 늘 있는 일 아닌가요? 목사님이 감정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전엔 또 다른 교회를 섬겼고 그전엔 또 다른 교회를 섬겼겠죠. 한 네다섯 군데를 한번 섬겼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갔던 교회마다 불평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 늘상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성경은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망한다는 것, 불평하고 욕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파, 대파 이게 아니에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나눈 것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부류의 이 두 파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어떤 파였느냐면 히브리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또 하나 파는 헬라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단어 한번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는 어떤 파였느냐? 자기 고향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외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외국에 계속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어떤 파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워. 고향에서 다시 살고 싶어.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정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같이 다니게 되면서 같은 성도의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좀 삐걱거렸던 거예요.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문화가 달랐고 관습이 달랐고 언어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어떤 원망이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6.25 사변이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국가가 먹을 것이 별로 없었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것을 구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예전부터 이 땅, 고향, 예루살렘에서 쭉 살고 왔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에게는 양식 배급이 잘 됐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었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이 양식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차별해? 우리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는 조금 줘? 왜 우리는 이렇게 질서 있게 제대로 제때 배급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원망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원망이 무섭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제대로 처리를 했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불평이 조금 일어났다. 좀 원망이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뭐 사람 사는 곳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큰일이라는 것. 심각하게는 핍박보다 원망이 훨씬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성경은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핍박받는 것보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전염시키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기 자신도 아껴가면서 자기를 좀 더 부족하게 만들면서 구제했던 사람들이 그때 많았었어요. 바나바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큰 헌금을 했어요. 왜?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던 착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감사는 고사하고 막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니, 어떻게 이 원망이 또 원망으로 번지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컷 도와줬더니 내가 욕을 먹네? 내가 괜한 짓 했나? 뭐 그리 말이 많아. 그냥 주는 대로 받지. 그러다가 에이씨 나 안 해. 나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야. 구제 같은 거 안 할 거야. 나 헌금도 안 할 거야. 봉사는 왜 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나마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욕을 먹고 원망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또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달란트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나무 조각에 나중에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십자가 고백 하나씩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선생님들이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참 부족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친구는 없었겠지만 교회를 원망하고 선생님들이 이것밖에 안 해줘? 선생님들이 정말 좀 우리한테 이런 것밖에 안 해줘?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은 어떨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다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나 이제 안 해. 선생님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목사님 안 할 거야. 이제. 심지어는 예배도 그만두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다행히 우리 중등부에는요. 그런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꼭 교회만 이럴까요? 학교가 불만스러워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살기 싫다고 헤어져서 사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헤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많이 돌아보면서 이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 마음은요, 원망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장 하고 싶었던 수련회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는데, 서로 불평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쉽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저기 북극에 고슴도치 2마리가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본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추운 북극에 예쁜 2마리의 고슴도치가 살았어요.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춥네요. 그래서 끌어안았어요. 야 우리 춥다. 야 우리 좀 가깝게 있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픈 거야. 가시 때문에. 너도 가시 나도 가시. 같이 붙어있고 추워서 같이 끌어안고 싶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가요, 목사님과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화상 뜻을 아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요,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지요. 같은 집에 사는 혜영이 만영이 손 들어보세요. 같은 집에 사는 우리 호철이 채진이 손 들어보세요. 같이 안 살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하고 살짝 힘든 일 겪죠. 같이 있으면 그런 일이 어쩔 때는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죠.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요. 세빈이 오랜만에 누나 보니까 어때? 누나 좋지? 서울에서 또 형 내려오면 너무 좋지? 영은이 주말마다 집에 오면 너무 좋지? 우리는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 나만 찔리는 게 아니더라고. 나 때문에 상대방도 찔려서 아파요.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파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뾰족한 가시 때문에
내 친구들이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안에 이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만의 이 가시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뾰족한 가시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주일 아침만 빼고 매일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라고. 목사님만 해도 가시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정말 미안해요. 목사님만 해도 가시가 수두룩박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과 가끔씩 목사님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교제할 때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바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망은요, 망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를 기억하십니까? 모세.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셨. 홍해 쫙 갈라졌던, 그 지팡이 들고 야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로 수년간 살았잖아요. 막 몇 대가 살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 어른 장정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이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 번 더 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망하겠다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 소리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액션을 취하시겠다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지 않고서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사도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그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다른 사도가 들어갔죠. 그 사도들은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 아주 많이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욕을 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풍성하게 안 주냐? 왜 제대로 안 주냐? 계속 원망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원망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이 설교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러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원망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을 하네요. 나에게 막 원망을 해요. 나 잘못한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나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한번 사도들 같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원망의 말을 들었어. 이런 불평의 말을 들었어. 그때 나의 반응.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게
특정 인물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구나. 아, 목사님도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그 사도들, 그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좀 전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무슨 말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원망했을 때 순간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구나. 우리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아니, 구제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구제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준비하는 일에 더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일까? 당연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더 말씀을 일주일 상간에 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외의 일은 누가 감당할까요? 지금 우리 중등부에서는요, 부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샤인 중등부에는요, 원망이 없다고. 정말인가요? 내가 모르는 원망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재정,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아까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우리 감정교회가요, 여러 장로님들이 계세요. 올해 8월 달에도요, 장로님들을 세우실 건데, 권사님들도 세우실 건데, 안수 집사님도 세우실 건데, 바로 이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인물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7명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무엇을 한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였어요? 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고향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라 했죠. 이 사람들이 구제 문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봅시다 라고 했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네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누구였는지 이름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름도 되게 어렵죠. 목사님도 다 못 외워요. 보고 읽는 거예요.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님,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참 신기한 건 그 교회에 두 파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소한 반등을 해야 되잖아. 4대 3이든 3대 4든 최소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좀 3-4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이 집사님들을 어떤 조건으로 세운다고 말씀드렸나요? 교회 안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한마디로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자, 이런 사람을 뽑자고 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전라도파, 경상도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로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이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기준 삼아 리더를 세웠더니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것이, 교회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원망의 소리가 들려와도 정말로 은혜롭게 다들 해결해 가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감지원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역사만큼이나. 그래도 여기까지 지속되고 유지되었었던 것은 이런 지도자들을 이런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롭게 지속되어지는 줄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원망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말씀의 은혜로 초점을 맞추었던 그 초대교회, 우리 감정교회도 더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부흥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감동이죠.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하니, 원망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처리하니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겠네. 그래, 말씀의 제목처럼 원망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오늘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자. 원망을 잘 처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입을 벌려야 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단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입 다물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도 쫓아다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입을 벌리려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입을 다물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거든, 우리 안에 불평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거든, 우리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그 입 다물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익바이 받습니다. 진짜 짜로 시작되는 말, 목사님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해서 짜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 온다고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원망하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는요,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대로 놔둘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아, 입 다물어.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정말 필요한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주세요. 제 안에 있는 거칠거칠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다면 부드럽게 아이의 속살같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믿음의 예배자답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엄하게 말씀하신 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거라. 진명아, 영은아, 채진아, 호철아, 민서가, 민재야, 진거나, 가은아, 하은아, 정말로 원망하는 마음을 잘 처리하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내어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칠거칠한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에게, 교회 선생님들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줄 알고 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직접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의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평생의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풍성한 은혜도 주님께서 채워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가정마다 축복합니다. 용돈을 허락해 주시는 부모님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친구들의 가정마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원망을 잘 처리하겠노라고, 내 말을 잘 준비하여 우리가 대화를 나누겠노라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되며 이 나라 민족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포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을 잘 처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을 잘 처리하라.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희, 조하은, 유가은, 박서정, 손현애, 나영은, 종혜영, 신채진, 김세빈, 김진건, 김민석, 이동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인 퀴즈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예루살렘 교회, 2번 사도행전 교회, 3번 갈릴리 교회. 네,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의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파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파 유대인 두자입니다. 두자. 네, 두 번째 문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초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원망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그 원망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첫 번째, 교회가 망할 수 있어서 구제하는 일 자체를 중단하였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제하지 않았다. 세 번째,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네, 이상 세 가지 문제 정답을 우리 친구들 함께 작성하여 주셔서 각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나무 조각에 이렇게 작성한 걸 저희들이 합체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더 좋을 건데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당겨서 보시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한 해 동안 2021년도 한 해 동안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 지방에 코로나가
계속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장소,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쨌거나 자기 건강 위생 관리 잘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잘 견뎌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나를 속히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